오늘은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기독교인이라면 누구나 들어보았고 또 매일같이 강조하는 단어 하나를 깊이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바로 묵상이라는 단어입니다. 저도 묵상을 강조하는 목회자 중에 하나입니다. 매일 말씀을 나누는 입장에서 매일 묵상해야 합니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자주 말씀을 드리죠. 오늘의 본문 시편 1편은 많은 이가 암송하다시피 할 정도로 정말 많은 사랑을 받은 내용입니다. 시편 1편 안 읽어보신 분도 없을 것이고요. 정말 이 말씀에 늘 은혜를 받을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인가?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가? 그 해답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 자,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 자,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자, 대신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묵상하는 자, 이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복 있는 사람은 율법을 즐거워하여 즐거우니까 즐거워하다 보니 율법을 밤낮 묵상하는 사람이더라. 우리는 보통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매일 아침 성경책을 펴고 묵상의 시간을 가지십시오. 라는 권면을 자주 듣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머릿속에는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묵상하자, 묵상해야 합니다. 대개는 홀로 조용한 공간에서 눈을 가만히 감고 아주 경건하고 우아한 모습, 또 정돈된 모습으로 정말 누군가에게 방해받지 않는 그런 곳에서 하나님 말씀을 마음속으로 깊이 음미하는 그런 풍경을 생각하곤 합니다. 묵상하면 그런 거다. 그러나 묵상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원어의 뜻으로 볼 때 우리의 고정관념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하가라는 단어인데요. 눈을 감고 가만히 침묵하는 것이 묵상이다라고 생각되는 우리와는 전혀 다른, 아니 오히려 그 반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소리를 내다, 작은 소리로 끊임없이 읊조리다, 혹은 낮게 중얼거리다 라는 뜻입니다. 묵상은 침묵 속에서 머리로만 생각하는 행위가 아니라 말씀을 반복해서 입으로 읊조리고 되새기는 그런 행동을 포함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서 떼지 않고 내 삶의 한 구석에서 끊임없이 중얼거리고 또 읊조리는 상태가 바로 성경이 말하는 진짜 묵상입니다. 그냥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그래 하나님이 그래 이렇게 말씀하셨지. 이렇게 내가 뭔가를 하다가도 자꾸 입에서 되뇌어지고 또 중얼거리게 되고 누군가가 얘기하게 되는 그런 것이 바로 묵상이다라는 것이죠. 이 의미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으로 그대로 가져와서 한번 질문을 해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나는 평소에 입으로 가장 많이 중얼거리는 것이 무엇일까? 혼자만의 시간에 내 머릿속에서 자꾸만 맴돌고 맴돌아서 결국 내 입에서 툭 튀어나오는 그 생각은 도대체 무엇인가? 도대체 하루를 생각해 볼 때 내 입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은 도대체 무엇인가? 내 머릿속에 나를 사로잡고 그리고 그것이 은연중에 나오고 누군가에게 만날 때마다 그것을 얘기하고 그리고 그 문제를 놓고 심각하게 토론하는 그런 생각, 그 입에서 나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누군가에게는 돈 문제일 수 있습니다. 이번 달 카드값은 어떻게 하지? 대출이자는 어떻게 감당하지? 하루 종일 이 생각을 중얼거리며 살아갑니다. 누군가에게는 자녀의 미래일 수 있습니다. 우리 애가 시험에 합격해야 될 텐데 이번에는 등급이 어떻게 되는가? 그리고 좋은 직장에 가야 할 텐데 그 직장에서 월급은 올랐는지 상사는 과연 좋은 사람인지 늘 그런 것들이 머릿속을 맴돌고 입에서 나옵니다. 누군가에게는 최근에 나에게 상처를 준 누군가의 말 한마디일 수가 있습니다. 길을 걷다가도
업무 중에도 혹은 집안일을 하다가도 어떻게 나한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지? 어떻게 나한테 그렇게 말할 수가 있지? 라고 하면서 억울함과 분노를 입 밖으로 읊조리면서 쏟아내면서 살아갑니다. 누군가에게는 좋아하는 취미 생활일 수 있고 또 TV 드라마일 수도 있고 근래에 관심 가는 음식이나 식당이나 커피숍이나 혹은 패션이나 스포츠나 국제정세 이런 것들일 수도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묵상, 이 하가의 정의에 따르면 우리가 평소에 가장 자주 머릿속으로 떠올리고 가장 많이 말하는 바로 그것이 현재 내가 가장 깊이 묵상하고 있는 그런 신앙의 진짜 대상이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일상에서 무엇을 주야로 묵상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게 그냥 오전에 한번 묵상하고 하루를 가는 게 아니라 분명히 주야로 묵상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듯이 구약에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사람들과 지금의 우리 중에 누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기가 쉬웠을까요? 누가 복 있는 사람이 되기가 쉬웠을까요? 그들이 주야로 묵상하기가 쉬웠을까? 아니면 오늘날 우리가 더 주야로 묵상하기가 쉬울까? 다시 말하면 누가 하나님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평소에 그리고 일상에서도 많이 생각하고 입에서 중얼거리면서 살 수 있었을까요? 우선 광야라면 답이 간단합니다. 매일 아침 천막문을 열고 나가면 여러분이 이미지를 보시면요. 제미나이에다가 이렇게 요청을 해서 만든 건데 이렇게 천막문을 쑥 열고 나가서 아침에 보이는 장면이에요. 저기는 동이 트고 그리고 이 진지 주둔하고 있는 천막의 야영장 한중하게 성소가 있고 그 성소 위로 구름기둥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천막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 구름기둥이 가장 먼저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만나가 이제 떨어지는데 만나가 이 진영 구석구석에 떨어져 있어요. 물론 외곽에도 떨어져 있겠지만은 이게 잔뜩 떨어져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사람들이 천막문을 열고 나가면 바닥에 하얀 것들이 잔뜩 깔려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천막 주변에 아침마다 어김없이 그날 먹을 식량 만나가 내려와 있어서 그 음식을 삼시세끼 먹고 또 어느 날 간간히 하늘에서 메추리알 떼가 주르륵 오다가 바닥으로 우르르 떨어지게 되면 그것을 잡아다가 또 고기를 해먹는 그런 거죠. 하루 종일 구름 기둥을 보며 지내다가 또 날이 어두워지면 불기둥을 바라보면서 이제 하루 마무리를 하면서 천막문을 닫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하루 종일 하나님을 떠올리고 하나님이 하고 계신 일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얘기하면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들에게 일과는 다른 게 없습니다. 그냥 거기 야영장에 있으면서 매일 구름기둥을 보는 거예요. 구름기둥이 오늘은 바람이 부니까 조금 이렇게 흔들리네. 아 오늘은 좀 더 퍼져 있네. 만나가 오늘은 나하고 좀 더 가까이 있네. 이거를 이렇게 요리해 먹었네. 나는 이렇게 요리해 먹었는데. 아 자기는 그렇게 했어. 이렇게 먹으니까 더 맛있네. 계속 성소, 구름기둥 그리고 만나. 그냥 그게 일과였기 때문에 하루 종일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또 그것을 읊조리면서 살아갈 수 있었을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광야 생활이 끝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어땠을까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하고 나서 첫 번째 유월절을 지내고 난 다음부터 만나가 끊어졌습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은 이미 사라졌고요. 자, 그러면 이제는 더 이상 그런 기적을 구경할 수도 없고 뿔뿔이 흩어져서 정착하면서 집 짓고 가축 키우고 농사 짓고 때로는 적들이 쳐들어오면 전쟁도 하면서 살아갑니다. 어찌 보면 지금 우리의 삶과 가나안 정착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그게 그거예요. 똑같습니다. 그들도 먹고 살고 우리도 먹고 살기 위해서 살아가고 자녀를 키우고 일을 하고 농사 짓고 집을 짓고 그리고 때로는 적들처럼 치열한 전쟁터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적어도 그들은 우리보단 낫습니다. 왜요? 그들은 제사를 드렸잖아요. 라고 물어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구약의 제사가 오늘날의 예배와 똑같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떻게 보면 그들이 드리는 제사의 횟수는 오늘날 우리의 횟수보다 결코 많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주일처럼 그들 안식일처럼 이렇게 지냈을 것이고
하지만 우리는 그 외에 더 많은 새벽 기도회도 있고 수요 기도회 있고 또 필요에 따라 금요 기도회가 있는 것도 있고 주일 오후에 저녁 예배에도 있기도 하고 신방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횟수로만 놓고 보면 일주일 중에서 주중에 그들의 일상을 보내고 안식일에 하나님을 찾는 것, 그것이 어쩌면 오늘날 우리와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광야라면 상관없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해야 백성이 하나님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머리에 담고 입으로 중얼거리고 누군가와 율법에 관해서 말하는 것. 어떻게 해야 광야가 이스라엘이 아니라 가나안 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도록 할 것인가? 이게 하나님의 숙제였습니다. 광야에서면 그런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가나안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걱정을 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이 방법을 찾으셨는데 그게 바로 율법이라는 겁니다.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율법을 보면 우리가 성경을 통독할 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요. 율법에는 제사 지내는 법, 절기를 지키는 법, 거룩에 관한 법 등 이 종교적인 법들이 있지만 그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재판, 배상, 노예, 재산, 상속, 경제 이런 것처럼 사회법, 시민법도 있고요. 결혼, 교육, 의복, 음식, 장례, 농사, 심지어 성윤리까지 극히 개인적이고 가정적이고 윤리적인 그런 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인 영역의 법만 있는 게 아니라 일상생활의 영역의 법도 있어요. 근데 오히려 그 두 법의 비율을 따져보면 4대 6 정도로 종교적인 법이 더 적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종교적인 법만 율법으로 주고 그거를 네가 묵상해야 된다. 그것을 주야로 묵상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셔도 되겠는데 그 중에 60%에 해당되는 일상생활적인 그런 법도 주면서 이것도 율법이다. 이것도 네가 주야로 묵상해야 된다라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이 모든 것이 다 율법이라고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이것을 주야로 묵상해야 한다고 머릿속에 담고 입으로 중얼거리고 누군가와 대화하라고 그냥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건 이렇게 해야 해. 그래서 그렇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셔. 이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율법에서 주신 그 명령대로 하는 걸까? 어떻게 지키는 것이 훨씬 더 하나님의 율법대로 하는 걸까? 하나님은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하는 것을 더 기뻐하실까? 이렇게 대화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혼자 속으로도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루의 일과를 그려보면서 그래 오늘 누구를 만나게 될 텐데 그때 그 사람에게 내가 이렇게 대해야겠어.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내가 오늘 그 사람에게 이렇게 하고 싶지만 하나님이 율법에서 그걸 원치 않으시니까 나는 이렇게 해야지 라고 하루를 그려보는 겁니다. 오늘 씨를 뿌릴 때는 내가 이렇게 하고 싶지만 하나님이 율법에서 이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그렇게 해야 되겠다. 몇 년 후에는 희년이 돼서 이 땅은 쉬어야 되니까 나는 이 오늘 올해에 이 농사를 지으면서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하면서 항상 하나님을 떠올리는 거죠. 꼭 그렇게 해야겠어 라고 중얼거리고 또 배우자에게도 오늘은 딸에게 이렇게 말을 해야겠어. 그렇게 하는 것이 율법에 맞는 게 아니겠어? 라고 자기 배우자와 서로 대화를 나누는 것입니다. 그러니 구약의 백성들이 생각했던 율법을 묵상하는 삶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영역이 넓고 훨씬 더 구체적이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가 성경책 플러스 헌법 두 개를 다 하면서 그것을 매일 묵상하면서 그걸 지켜나가면서 중얼거리고 그렇게 해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예배당 문을 나서는 순간부터는 이제부터는 내 시간이고 내 영역이야. 한 주는 내 일상이고 내 일과고 내 일이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나 하나님을 믿는 나라 똑같이 살아가는 그런 6일이야. 그러니 하나님과는 동떨어진 삶,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모두 겪는 그런 일상이 이제 시작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일상마저도 하나님과 동행하도록 그렇게 동행하는 현장이 되기를 원하셨기에 그들의 삶 전체에 율법이라고 하는 거룩한 장치를 촘촘히 덧입혀 놓으신 거예요. 거룩한 장치를 놓고 그래야 네가 일상에서 최대한 많은 순간, 최대한 많은 일에 바로 나를
생각하면서 나에 대해서 말을 하고 중얼거리고 또 남과 대화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 라고 하나님이 생각하셨던 거죠. 여러분, 우리는 특별한 공간, 특별한 예배의 시간에 하나님을 떠올리는 것은 쉽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모두가 물론 정도는 다르겠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1%도 생각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건 거짓말일 것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결국은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내가 누군가 얘기를 하더라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공간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배당 문을 열고 이제 내 사적인 공간인 일상으로 돌아가는 순간 우리는 너무나 빠르게 그리고 정직하게 하나님을 망각해 버립니다. 그리고 주중에도 물론 매일 새벽에 새벽기도에 참석하신 분들 말씀 듣고 기도하고 또 카카오톡 단톡방에서 매일 올라오는 말씀 나눔을 읽고 느끼고 생각하고 기도했어도 그것으로 나는 묵상을 다 했다고 생각하죠. 오늘 하루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하루 시작했다. 그러나 적어도 그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주야가 되지는 않죠. 그 외의 일상은 그저 내 일상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일상에서도 하나님을 떠올리라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중얼거리라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서로 대화하라고 일부러 이 구약의 율법에 시시콜콜한 내용까지 이런 것까지 라고 생각되는 것마저 담아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하실까요? 그렇게 해서라도 복 있는 사람이 되게 하고 싶은 간절함이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백성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주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그 방법을 여호수아에게 제시를 해 주십니다. 모세가 떠난 후 여호수아를 새 지도자로 세우셨는데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격려함으로 시작을 하셨어요. 바로 강하고 담대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는 당장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성공리에 이끌어야 합니다. 얼마나 긴장이 되고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두려울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정말 필요한 말이죠. 넌 강해야 돼. 넌 담대해. 그리고 나서 이 강함과 담대함을 두 가지 상황으로 나눠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데요. 첫째는 여호수아 1장 6절 강하고 담대하라. 왜냐하면 내가 너의 조상에게 장차 이 땅을 주리라고 약속했는데 그러니 이 땅을 네가 백성들을 이끌고 쳐들어가서 성취해야 되지 않겠느냐. 내가 그렇게 해줄 것이다. 그러니 강하고 담대하라. 둘째는 1장 7절에서 8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왜냐하면 모세를 통해 내려준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아야 하고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얼핏 보면 강하고 담대하라는 명령이 똑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땅을 차지할 전쟁에서는 그냥 강하고 담대하라고만 말씀하셨어요. 어차피 이 전쟁은 내 싸움이니까 너는 강하고 담대해라. 그런데 율법책을 지켜 행하고 입에서 끊임없이 중얼거리고 밤낮 가릴 것 없이 묵상하기 위해서는 그냥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오직과 극히라는 단어를 덧붙여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거 다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근데 왜 강하고 담대해야 되는가? 왜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해야 되는가? 여러분, 이게 완전히 다른 내용이에요. 그냥 이것을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둔 여호수아에게 그냥 하신 말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오직이라는 말은 히브리어 원어에서 보면은 다른 생각을 접어두고 시선을 고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옆에서 누가 방해하거나 뭔가 혼란하게 만드는데 그거를 전혀 의식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시선을 저기다 바라보고 거기만 향해 가는 거죠. 그리고 극히라는 말은
내 삶에 온 힘과 에너지를 다 쏟아부으려고 내 젖먹던 힘까지 다 끄집어내서 발버둥을 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도 굉장히 강한 표현이지만 네 시선을 정확히 두고 옆으로 눈 돌리지 말고 그것만을 향해서 가듯이 강해야 된다. 그리고 네 젖먹던 힘을 다 끄집어내서 발버둥 치는 그런 마음으로 담대해야 된다. 여러분, 굉장히 다른 표현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왜 다르게 표현하셨을까요? 여호수아의 당면 문제는 물론 당연히 가나안 땅 정복 전쟁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이미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셨죠. 그리고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내가 그렇게 차지하게 할 것이니까 강하고 담대해라. 그러니까 사실은 안심하라라는 표현에 가까운 거죠. 그리고 차지하게 하리라고 하나님이 그냥 재확인시켜주는 거예요. 이미 따놓은 당상이다. 승리는 이미 네 거다. 내가 그렇게 할 거니까 그냥 안심해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미 받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 오늘 시편에 나온 표현과 똑같죠. 근데 이것을 지켜 행하고 끊임없이 중얼거리고 대화를 나누고 묵상하는 것은 그냥 강하고 담대한 정도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걸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어려우면서도 중요한 사안이다. 하나님은 지금 그걸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가나안 정복은 우리가 볼 때는 당면 문제잖아요. 그렇지만 이건 단기전입니다. 금방 몇 개월 혹은 몇 년 안에 그냥 끝날 부분이에요. 그러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은 그야말로 장기전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진짜 관심을 갖는 건 뭐냐면 당장 가나안 정복 전쟁이 이스라엘에게 큰 문제인 것 같지만 그거는 하나님이 어차피 하실 일이니까 문제될 게 없다는 거예요. 진짜 문제는 뭐냐면 전쟁이 끝나고 나면 이제는 뿔뿔이 흩어져서 자기들이 땅에 각자 정착하게 될 것이고 이제는 구름기둥 불기둥도 없고 이제 만나도 없고 하나님의 기적이 눈앞에 안 보이는 그런 상황이 당장 시작하게 될 텐데 하나님이 정말 다급하시고 하나님이 중요한 것은 지금 그 상황이 됐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과연 얼마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게 될 것인가,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혼자 중얼거리고 누군가와 대화하고 누군가에게 선포하게 될 것인가. 이것이 가나안 정복 전쟁보다 훨씬 더 어렵고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당면 문제가 중요한 문제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일상에서 더 길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살아가는 게 더 어렵습니까? 광야 생활을 할 때는 매일 하나님의 기적을 보기에 하나님과 말씀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그 목적은 광야에서 주신 게 아니에요. 광야를 위해서 주신 게 아니에요. 광야에서 주셨지만 광야를 위해 주신 게 아니라 광야의 삶이 끝났을 때 그 다음을 위해서 주신 게 바로 율법입니다. 전쟁이 다 끝나고 평안해진 그때, 즉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각자의 영역으로 뿔뿔이 흩어져서 농사짓고 가축을 돌보고 먹고 살게 될 지극히 평범한 삶을 위해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숙제였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들이 가나안 땅에서 이 숙제를 잘 해결해낼 수 있을까? 이것은 이스라엘의 숙제이기도 하지만 그렇게 하도록 해야만 하는 하나님의 숙제이기도 했습니다. 성막이 보이지 않는 내 농가 밭에서 예배의 자리가 아닌 내 골방과 부엌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잊지 않고 떠올리게 할 것인가? 밥을 지을 때도, 옷을 입을 때도, 아플 때도, 자녀를 결혼시킬 때도, 농사 지을 때도, 아참!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셨지. 하나님이 율법에다가 그렇게 말씀하셨지. 우리가 교육받은 게 그거였지. 그래, 하나님이 보고 계시지? 라며 긴장하면서 지켜야만 했던 그런 처절한 경건의 훈련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필요했던 것입니다. 마치 부모가 일터에 나가 집에 아무도 없는데 밖에서 아이가 돌아와서 간식을 꺼내 먹으려다가 문득 아참, 집에 들어오면 항상 손부터 씻으라고 했지 라고 하셨던 그 엄마의 말씀을 애가 떠올리는 거예요. 아, 비록 엄마는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엄마가 그렇게 말씀하셨었지. 그리고 내가 그 간식을 먹고 나면 이것은 내가 그릇을 정리하라고 말씀하셨지 라고 내가 중얼거리고 생각하고 그대로 행동해낼 때 엄마는 지금 집에 안 계시지만 그 집에 엄마가 함께 계시는 것과 똑같은 의미가 되는 거예요. 엄마는 안 계시지만 그 말씀이 떠오르는 순간 엄마가 여기 있는 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혼자 있는 것 같지만 엄마와 동행하는 그런 집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상에서
율법을 기억하고 지키는 그 순간이야말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순간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보통 강하고 보통 담대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우리도 경험상 알지 않습니까? 그게 절대 쉽지 않다는 것을. 그렇게 하려면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해야 한다. 새 주변의 유혹이 아무리 많아도 그것만 바라봐야 된다. 내가 대충 노력해서는 안 되고 정말 속에서부터 완전히 바닥에서부터 끌어오르는 힘으로 발버둥을 쳐야만 할 수 있는 것이다. 그 간절함. 그래서 여러분, 이 본문 시편 1편은 그냥 좋은 말씀이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친근한 말씀이다. 그냥 그것이 아니에요. 그냥 그저 그래, 보기 싫으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지 라고 그냥 대충 우리가 생각하는 묵상만 떠올리고 지나갈 그런 성경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가볍게 읽고 넘어갈 그런 부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 우리의 현실을 정직하게 돌아봅시다. 솔직히 저와 여러분은 구약시대 유대인들보다 하나님을 떠올리기가 100배, 1000배는 더 힘든 최악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눈과 우리의 귀, 우리의 생각을 빼앗아가는 유혹의 매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서 스마트폰을 켜는 순간 세상의 수많은 정보와 자극적인 뉴스, 유튜브, 인스타그램 이런 것을 통해서 무수한 영상과 소식들이 순식간에 흘러들어옵니다. 자, 그러면 나는 그것을 잠깐만 묵상하는 게 아니라 알고리즘에 따라 이것도 저것도 하다가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1시간이고 2시간이고 훌쩍 지나게 되죠. 직장에서 정신없이 일 처리하고 집에 돌아와서 집안일을 하고 TV를 조금 보다 보면 그냥 하루가 지나가 버려요.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묵상하도록 하기 위해서 세상은 엄청나게 우리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직 한 군데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없도록 계속해서 우리의 눈과 귀를 현혹시키고 있는 것이죠. 물론 주일 예배 드릴 때는 누구나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하지만 예배당 문을 열고 집으로 발걸음을 향하는 순간, 그리고 주차장을 빠져나가는 그 순간부터 일주일 동안의 내 사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떠올리는 시간, 오늘 성경의 표현대로 하나님을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시간이 과연 도대체 얼마나 될까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내 삶에서 하나님이란 이름은 과연 몇 번이나 읊조려지고 누군가의 대화 속에서 등장을 할까요?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떠올리면서 그것을 묵상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시간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우리는 구약의 백성들보다 하나님을 덜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 사적인 공간, 그리고 내 개인적인 시간, 내 은밀한 사생활 속에서 하나님은 완전히 배제되어 있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위기감을 느끼고 가슴을 치며 애통해야 될 조건이 과연 뭘까요? 우리는 보통 내 당면 문제 때문에 위기감을 느끼고 힘들어하고 가슴을 치고 눈물을 흘리잖아요. 그러나 내 삶의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있음에 내가 가슴을 치고 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 고요하고 건조한 상태가 내게 너무 익숙해지고 있는 이 현실 때문에 내가 과연 가슴을 치며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불과 몇 시점 전만 해도 아시잖아요. 일주일 중에, 주중에도 내가 교회를 찾는 시간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때는 교회에 오는 시간이 어찌됐건 많았어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을 생각하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많아진 거죠. 그러나 그 시간이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결국은 하나님을 묵상하기보다는 세상을 묵상하는 시간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어쩌면 앞으로 더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자동으로 경건해지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우리가 그냥 저절로 경건해질 수 있다? 불가능합니다. 가만히 숨만 쉬고 있으면 저절로 말씀이 생각나고 저절로 기도가 터져나오는 그런 삶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한 믿음의 각오를 해야 겨우 내 일상의 사생활 속에 하나님을 모셔둘 수가 있어요. 부단히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일상에서 하나님을 단 한 번이라도 더 생각하기 위해서 우리는 영적인 발버둥을 쳐야 합니다. 정말 그렇게 해야겠구나. 정말 그렇게 해야겠구나. 아무리 바쁘고 정신이 없어도
단 5분만이라도 말씀을 접하기 위해서 피눈물 나는 발버둥을 쳐야 합니다. 그냥은 그 시간이 우리에게 와주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의 여러 가지 소음과 또 세상의 노래 대신에 차 안에서 혹은 집안일 할 때 단 한 곡의 찬양이라도 더 귀에 들려오게 하기 위해서 내 환경을 바꾸는 그런 노력을 해야 합니다. 내 입술로 자녀 걱정, 돈 걱정, 억울한 사람 욕하는 소리를 중얼거리는 대신에 주님, 이 순간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요? 주님,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이렇게 작은 소리로 내 일상을 주님께 엿주는 그런 거룩한 읊조림을 시작해야 합니다. 일부러 노력을 해야 돼요. 일부러 생각하고 일부러 더 애써야만 이게 가능하다. 여러분 오늘날 성경 한 장 읽기가 힘든 시대입니다. 기도 한 번 하기가 왜 이렇게 눈치 보이고 어려운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발버둥을 쳐야 된다는 거예요. 이 영적인 발버둥이야말로 이 타락하고 혼탁한 세상 속에서 주야로 묵상하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겁니다. 다른 방법은 없어요. 그냥 내가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히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나아가야 그래야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희가 제발 복 있는 사람이 되어라.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율법을 주야로 묵상해야 된다. 근데 그게 너무 쉽지 않다. 그러니 정말로 시선을 가운데 두고 정말로 젖먹던 힘까지 끄집어내서 그렇게 노력을 해야 한다. 그래야 너네가 그렇게 원하던 복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야.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내 머릿속에 가득 찬 관심사들, 그리고 세상 염려와 불안, 그리고 내가 즐겨하고 있는 이런 모든 것들만 읊조리는 사람이 아니라 지극히 작은 나의 일상에서 조금이라도 더 하나님을 떠올리고 그분의 말씀을 중얼거리며 동행하고자 몸부림치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주일 예배를 마치고 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우리의 지극히 개인적인 사생활 속에서 사실 주님을 너무나 쉽게 잊고 살아왔음을 회개합니다. 우리의 눈과 귀를 빼앗는 세상의 소음, 세상의 영상들 속에서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함으로 주의 말씀을 주야로 읊조리는 복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도 우리가 우리 힘으로는 이게 어렵다는 걸 알기 때문에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여러 가지 편의장치 대신에 말씀을 펼치고 세상의 관심사나 염려 대신에 찬양을 조용히 읊조리는 우리의 작은 영적 발버둥을 받아주시고 지극히 평범한 우리의 일상이 늘 주님과 동행하는 영광스러운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